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그 지방 쪽은, 서울 쪽은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방 쪽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초에는 진짜 여러분들과 대면 예배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식으로 쓰지 않고 논문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성도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까지 로마서 4장까지 그렇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도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계획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그냥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이 세상에 정말 크게 들려지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 그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이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뭐 성자다, 현인이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도 그들은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은요. 그 전에 4장까지는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5장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 성도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 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성도이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자면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책이죠. 왕자와 거지 읽어보신 적 저기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영화로 봤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1500년도에 1500년 그 배경을 깔고서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왕궁에서 왕자 한 명이 태어납니다. 에드워드 왕자라고. 근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저 궁궐 밖에 그 거지촌에 그 거지의 아들이 동이랑 같은 날 같은 시에 톰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운명적으로 이 둘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는 왕자로 자라면서 궁궐 밖의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궁궐 밖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나가보고 싶다. 반면에 이 톰은 아버지를 두고 폭행과
잘못된 가르침과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사는지 몰라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그냥 거의 맨날 폭행을 당하고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 폭행으로 도망을 가다가 왕궁의 어디 으슥한 곳에 탁 숨게 돼요. 근데 거기에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너무 둘이 닮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먼저 에드워드 왕자가 톰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나는 네 옷을 입고 왕궁을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너는 내 옷을 입고 잠시 잠깐이지만 이 왕궁 생활을 한번 누려보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옷을 바꿔 입어요. 그 순간 그 둘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궁궐 밖에 나가서 그 거지촌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굶주린 사람들 또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게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크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문제가 어디냐면은 왕궁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정치적으로 잘못 다스려서 그리고 탐욕과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막 잘못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왕궁에 그 톰의 왕자로서의 생활이에요. 거지인 톰이 왕의 옷을 입고 왕자로서 생활하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모르죠. 거지인 줄. 그저 왕자인 줄 알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왕자를 주무시도록 하는데 그게 생활이 몸에 배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탁 차려주면은 먹을 때 그냥 쩝쩝대고 막 먹는 거예요. 쩝쩝대고. 물을 갖다 주면은 손 씻을 물인데 그걸 그냥 마시고. 그리고 침대가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오니까는 자기 몸이 바닥을 기억해. 자기 몸이 옛생활을 기억해. 얼마나 불편한지 또 답답한지. 그래서 신하들의 그 여러 가지 왕궁 생활의 왕자로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어느 날 우리가 왕자가 되고 누구는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돼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여전히 옛사람이 그립고 여전히 옛생활이 그립고 여전히 옛날 말, 언어가 습관화됐고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바로 5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럼 5장 1절부터 하나씩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그것이 옛날이라 오늘날이나.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늘 평화를 추구해. 평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에이렌의 화평.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도 화평을 추구해요. 평안을 추구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평안과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도 평안을 추구하지만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추구하는 평안. 로마가 전 유럽의 제국들을 다 권력과 힘으로 군부 세력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다 장악을 했어요. 어떤 나라도 로마 앞에서는 대적할 수 없는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그 로마의 평화의 기초가 된 것은 뭐냐? 무력이, 힘이, 군부의 세력이.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팍스 로마의 평화. 그 평화가 전 유럽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군부의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군부의 힘으로 백성들을 움직이고 군부의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로마의 문화가 꽃피었지만 그 이후로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로마를 대적하고 물리치자 다시 그 땅에는 전쟁과 암투와 반목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 로마가 그들에게 주는 평화는요, 온전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어떤 평안인가?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요, 아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 평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그 평안. 인간이 힘으로 권력으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주동이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건 대단한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베드로도 갇히고. 그리고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날 너무나 깊고 잠을 자고 또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비록 환경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 그 추운 겨울 시리고 배고픈 굶주린 그 감옥 안이지만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작전하고 훈련하고 또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저 또한 여기 와서 철원에서 비록 저 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의 평안, 그리스도가 준 평안을 빼앗을 수 없게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로 오는 그 하늘에서 경험하는 신령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가진 평안이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을 만들어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을 누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함,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완전한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 있다. 누구 앞에 서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죄까지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왕 중에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들이밀어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갔다, 들어감이란 이 단어는요, 그 당시 그 하나님 왕 앞에 가까이 갈 때 사용하는 왕실 용어입니다. 들어감이란 단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용어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께 가까이 나아간다, 왕을 아련한다 할 때 헬라말로 들어감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이밀어져서 딱 서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들어감이라는 왕실 용어를 왜 요때 딱 사용했을까? 사도 바울이. 원래 우리는요, 왕궁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낙원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왕궁의 왕궁.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풍성한 곳이에요. 그 곳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왕궁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됐어요. 왜 그게 저주냐?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길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죽음 앞에 등불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무지 속에 그렇게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사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멀고 영적인 귀는 멀어서 귀는 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죄인인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가니까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랬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죄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지만 주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화해시켜서 우리가 왕궁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의 신분. 2절을 다시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바로 왕실 용어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청와대 대통령을 그 성직자들이 대통령의 자문을 구하러 초청을 해서 종종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자문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왕은요, 참 얼굴을 뵙기가 굉장히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을 뵙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법이요,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도 반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니까 왕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접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 왕은 신이고 그의 말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코람되어 들이밀어서 왕궁으로 들이밀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왕궁, 잃어버렸던 왕궁, 우리가 쫓겨났던 그 왕궁에 다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 앞에 세우신, 그분 존전 앞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냐?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근데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예수님. 자,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셨는지. 바로 하늘의 것을 상속하기 위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2절 하반절 보면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영광이 좀 많이 추상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느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영재야.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절대음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한 번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아서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세계대회, 콩쿠르 대회에 대상을 받았어요. 사회자가 이 아이의 엄마를 찾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치고 막 칭송을 하고 막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한테 돌리냐? 부모한테 돌리는 거예요. 부모를 카메라가 막 찾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버지 어디 있냐고 부모를 찾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부모가 저기서 막 아이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나오면서 막 기뻐하고 그럴 때 그 부모의 영광은 누구냐? 그 아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하찮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안 좋은 소리가 입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듯이 너는 세상의 왕자야, 너는 세상의 공주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여기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완전한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정말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게 하는 거기까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나는 막 살아서는 안 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색대대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그리고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보석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